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광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노회로부터 교회 설립 허락을 받고 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등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그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이름도 짓고 출생신고한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해서 섬기게 될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는지도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냥 교회 그냥 시작하면 되는구나 했는데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척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막상 결단을 했는데 제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또 어떤 장소에서 또 예배하고 모임을 시작해야 할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상황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막상 결단을 했지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예배 처소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또 함께 예배할 예배자들, 우리 가족밖에 없었는데 함께 예배할 예배자도 보내주시고 또 그러면서 교회로서 성도의 교제, 성도가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을 많이 주셔서 한 공동체로 교회의 그 복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이만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제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처럼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세우고.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우신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직접 세우신다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하게 된 그러한 큰 깨달음의 시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과정과 이런 생각과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쭉 이렇게 보내면서 그런데 또 다른 제가 마음의 고민이 떠올랐어요. 그럼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또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교회론 이렇게 배웠지만은 그렇게 배운 것으로 이론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와 교회를 생각하면,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참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 숫자는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세상은 나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많아지면 세상도 나아져야 되는데 세상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교회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교회가 빛과 소금과 같은 정말 중요한
그런 영향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교회가 그럼 과연 이 주님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에 걸맞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가 냉철하게 질문해 보면요, 참 마음이 참 무거워요. 물론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은요, 좀 일부분의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좋은 교회도 많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도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넘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좀 무거운 이야기를,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생각할 때 무거운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그런 현실을 직시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교회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 주님의 몸이요 보배로운 곳이 교회라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 뭐 시골 교회든 농어촌 교회든 개척 교회든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세워주시면 우리는요, 또 다른 교회를 또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개척에 대해서 시큰둥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아라고 하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교회가 시작할 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떠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이 끝나요.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제자들도 있고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과 만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끝으로 마태복음은 끝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면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명령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요,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 삼으라. 그런데 이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을 꾸미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라는 명령들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꾸미고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이 세 가지가 종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례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예수 믿는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무엇을 꾸미고 있어요? 예, 제자 삼으라입니다. 제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말도 많이 교회에 사용하고 있고,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좀 식상해 있거나 또 제자 훈련 해봤자 소용없더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자 삼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한정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너 나 잘 믿어야 돼.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너 열심히 기도해야 돼.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모임 참석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너희가 세례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제자가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바로 너가 제자가 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체성을 갖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신앙생활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명령을, 마지막 명령을 주셨어요. 제자 되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뒤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교회 만들어라, 교회 조직해라, 시스템 만들어라, 어떤 큰 공간을 확보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그 제자들이 교회로 모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명령과 그 이후에 교회가 생긴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요, 제자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갈릴리에서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주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인데, 거기서 한참 떨어진 갈릴리로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곳이 갈릴리.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를 보시고, 야 베드로야,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베드로를 부른 곳이 갈릴리.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하나님 주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그 삶의 현장, 그 사역의 현장, 구원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예요. 거기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병고침이 일어나고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는 순간 갈릴리 해변을 거닐 때에 그때 나를 부르신 주님이 떠올랐을 거예요. 갈릴리를 다니면서 갈릴리에 왔을 때에 그 기적의 현장이 다시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셨지.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곳, 주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신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본 곳, 바로 그 기대감과 그 벅찬 마음이 갈릴리에 다시 왔을 때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뜨겁게 막 불타올랐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너 제자가 돼야 돼. 너 그리고 제자 삼아야 돼.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승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은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 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부르세요?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제자 삼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앞으로 계속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 삼을 때 그런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마지막 명령을 갈릴리에서 받은 제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도들이 많이 들어서 알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말씀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제자 어떤 사람인지. 자, 먼저는요, 주님의 제자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명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 너무 좋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을 저는 목회자로서 종종 봅니다. 저 사람은 참 천국에 갈 거라는 믿음은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에 간다는 믿음은 있는데 아직 주인의 자리에서 지금 내려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류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냐면 믿는다고 그래요. 천국 갈 거 확신하냐? 확신한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의 참맛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따라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도 일어나고 기도 응답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고민하던 것 그대로 고민하고 있어요. 몇 년 만에 오랜만에 만나는데 옛날에 했던 그 고민 아직도 하고 있는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전 상태 그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마음에 생각은 있고 깨달아진다고 그러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변화된 사람, 오랜만에 보면요, 그간에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그냥 억울하게 그냥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의 고백을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목사님 정말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회복하고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미 대화를 해보면 그게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참 기쁨과 감사와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의 간증들이 나타나는 사람, 바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천국 가는 거, 주님을 믿음으로 가요. 천국 가는 거, 그것은 주님이 주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 때는 주님은 그냥 옆에 계셔요. 옆에 계셔서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세례 받는 게 뭐예요?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이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아직도 내가 내 삶에 어떤 영역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놀라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된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요,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재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제자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참 한국 기독교가 가진 참 귀한 유산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향한 열심이에요.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기독교 회사를 보면요, 보통 경우는요,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전해지는데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을 먼저 손에 쥐었어요. 쪽복음이라고, 복음서를 조금 이렇게 한자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주어진 거예요.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열심이 잘못되어 나타나는 문제들이 한국 교회 또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배워서 이단에 빠지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너무 성경을 열심히 사모하는 것 좋은데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말씀을 편협하게 알고 피상적으로 아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성공시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되게 만드시는 분이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가고, 기도하면 성공하고, 번영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 성공주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 못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막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말 들어야 돼,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당신들 지옥 가. 이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편협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사나운지 몰라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말씀 중심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순간순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전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 뜻대로 안 되고 이런 사람 보면 막 화가 나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 전해지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편협되고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정죄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보면 볼수록 기독교는요, 핵심이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는요, 핵심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왕의 대로를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랑을 나누고 십자가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배우면 그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고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저 봐라, 기도 안 하더니 기도하면 다 응답 받는데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제대로 말씀을 또 가르치고 하는 분위기가 교회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소리만 크게 말했습니다. 목이 콕 쉬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들 취급받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런 분위기가 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회복되기를,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삶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온전하게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넘치는 게 우리 자녀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도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알아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이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면서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참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동감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성향도 많이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왜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졌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교회 와서 사람들이 다 교회 와가지고, 그죠? 예,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요즘은 왜 복음 전하기 어려워졌습니까? 뭐 너무 잘 살게 됐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의 영혼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가난하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왜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복음이 안 좋은 것입니까? 복음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고요. 복음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냥 교회가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진짜 더러운 그릇에 맛있는 음식, 최고의 셰프가 만든 음식을 더러운 그릇에 담아주면 누가 먹겠습니까? 복음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릇, 그 그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에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제자 아닙니까?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주님과 너무나 저분을 보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런 분인 것 같아.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은 제자.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제자 공동체로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고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제자가 될 때에 복음은 놀랍게 역사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전도가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요, 복음은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지,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명령으로 돌아가면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만 이야기하는 공동체, 말씀을 깊이 깨닫는 공동체. 교회에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배우고 그걸 알아야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 세 가지의 주님의 말씀하신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충만한 그러한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공동체가 되면요,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사람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자가 될 때에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제 지금부터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네.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모든 예배, 모든 사역, 선교, 모든 주일학교, 모든 사역이 이 비전을 위해서 초점이 맞추어질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도, 예배하는 이유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비전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무슨 사역을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